구원은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아들, 장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려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신 민족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달라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그 국사가 우리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가 공중에 그냥 붕 떠서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나서 천국이 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아주 실제적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막연한 영적 세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진 아주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나라인데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니 얼마나 세상 나라를 능가하는 그런 탁월한 나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나라는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요, 이 땅에서만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나라는 다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인간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이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굉장히 탁월한 특혜를 받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도 주셨어요. 법도 주셨어요. 또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나왔죠. 이스라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과연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네, 멀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지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누가 이스라엘인가? 그럼 구원받은 자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9장 7절에는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 그럼 무엇이냐? 오직 약속의 자녀가 그 씨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무엇일까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건국 인물이 있어요. 건국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많은 아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은 오직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구원받을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에서 났지만, 더구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약속으로 난 자,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 약속은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로부터 통해서 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출생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의 그런 육체적인 그런 순리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는요, 사람의 힘으로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몸이 불가능이었어요. 너무나 늙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라는 거예요.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주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는 뭐에 속하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에 속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이런 육체에 속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삭은 뭐 사라의 아들이니까 이스마엘은 사라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혹시 그래서 그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택하신 건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에게 주신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었죠. 쌍둥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같고 아버지도 같습니다. 더구나 한 태에 들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지만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 미워했다는 의미가요,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서는 구원을 못 받았고 야곱은 구원을 받았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한 태에 있는데. 그러니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리브가에게 그냥 애들이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태 안에 들어있을 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예언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뭔가를 행동을 뭐 잘했고 못했고 이런 거에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다는 거죠. 이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 그러면 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 11절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우리 측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이. 우리가 뭔가를 좀 착해서, 나는 조금 나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를 갈망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 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 너무 편협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편협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단지 우리가 그분의 크신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무엇일까?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그 비밀이 뭐지라고 우리는 그걸 알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기준에서 생각해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면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 그 에서와 야곱이 한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장성했어요. 둘 다. 장성해서 이제 그 둘이 한 행동을 보면은 아,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그러니까 미리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태 안에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장성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미리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걸 모른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장자, 큰아들이라는 거는 그 집안의 대를 잇는 것입니다. 가업을 잇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의 가업을 이어서 대를 잇는다는 건 뭡니까? 그 결국 천국을 이어가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장자의 권한이에요. 장자권. 그러니 여러분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 장자권, 이 장자권이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어갈 수 없으니 이 장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보세요. 이 장자권에 대해서 이 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장자권을 자기가 배고팠을 때 죽 한 그릇 그 정도의 가치로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막 에서가 배고파서 왔어요. 그때 마침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라. 그럼 내가 죽을 주겠다.
근데 이 에서가 단숨에 망설임이 없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그거 너 줄 테니까 빨리 죽이나 줘라. 이게 이제 에서의 마인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 몹시 싫어하셨다. 그리고 망령되다. 망령되다라는 것은요, 사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구원을 그냥 단지 팥죽 한 그릇의 가치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그 프로젝트 계획이 구원인데 그 어마어마한 구원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시고 하나님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무런 값어치를 없게 생각하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악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요, 그 장자권을 너무나 갖고 싶어 했어요. 뭐 야곱이 잘나고 에서가 잘나고 이건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단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열망하느냐의 문제예요. 야곱은 그랬습니다. 그 형의 장자권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싶다라는 열망이 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값어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구원을 귀하게 생각하느냐, 구원을 단지 오늘 내가 하루 그냥 먹고 사는 그 일당 그 정도하고 그냥 바꿀 수 있는 만큼의 값어치로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처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미워한다, 몹시 싫어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장성에서 한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나, 그리고 왜 에서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는지 이걸 아시겠죠. 어차피 에서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이걸 이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그 광대하신 이 전지전능하신 주권에 대해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냥 조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기준이 무엇이냐, 누가 구원받는 자들이냐라고 보면 이제 누굽니까?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자들이죠. 장자권을 가진 자를. 그러니까 기업을 잇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잇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아들인 이삭이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기업을 잇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결국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그 기업을 잇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 가정의 기업. 그러니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어가는 그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질까요? 교회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그냥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왔다, 뭐 내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는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가장 큰 프로젝트를 이룰 수 있는 그 소명을 받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장자권을, 그러니까 천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얼마나 열망하고 귀하게 생각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두 국민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쌍둥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고 형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쌍둥이이지만 천국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천국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열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두 부류로 딱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두 부류는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어느 곳으로 갈 사람이냐라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영혼까지 이어지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는 끝을 내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두 민족, 두 부류로 이제 세상은 나눠집니다. 세상 나라와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 그리고 육체와 성령,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냥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선택해서 또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에서가 후에 나중에 이제 그 장자권에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걸 알고요. 근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구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두 국민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데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렇게 확고하게 우리의 그 소속이 분명하게 지정이 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 이 구원에 대한 택하심이 너무나 부당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그냥 나를 부르신 거에 그냥 너무 감사하고 나를 택하신 거에 그렇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구원. 내가 그냥 저기 뭐 지옥을 갈 뻔했는데 내가 원래는 지옥을 갈 뻔했는데 그냥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와서 내가 다시 천국을 갔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그냥 다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나는 그냥 오직 그냥 세상 나라를 향해서 살아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싫어라고 해서 그냥 내가 그냥 그 거절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얼마나 우리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키기를 원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예수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뜻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 예수, 누구를 위하여 세우셨다고 지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온 세상을 전부 모든 만민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운 예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좀 편협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내 아들을. 그렇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한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르보니게에서 온 여인이었어요. 근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고 막 왔습니다. 주님 오셔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랬어요. 그 여인에게. 그러니까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이 오신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나?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오셨지 이방 여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다음에 이 말 듣고 이렇게 대답한 이 여인의 대답이 너무 놀라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오셨겠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겠죠.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죠. 그렇지만 나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서 찾겠습니까? 결국은 여기 이스라엘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그거를 이스라엘에서 떨어진 이 부스러기를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방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도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여인이 그냥 겸손하게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네 믿음이 크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이 구원에 대한 게 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고하게. 이 구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장자를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이방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신 구원의 섭리인데 이 이방 여인은 이거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고 네 믿음이 크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장자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습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도 그 구원을 받게 하셔서 지금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방 여인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일까요? 진짜 이스라엘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옳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믿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을 우리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구원의 길로 오는 여정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모든 민족들을 그냥 다 천국문을 열고 들여 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부딪힐 돌이 있고 거치는 반석이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부딪힙니다. 내 생각이 자꾸 부딪혀요. 그리고 자꾸 거쳐요. 넘어져요. 근데 이제 여기를 안 부딪히고 안 거치고 가려면은요,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답게. 그러니 이 구원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는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중심이 되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왜입니까? 하고 자꾸 거치고 넘어지고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아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어려우니 알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내가 따라야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왜 그걸 선택을 못 하시겠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거를 왜 하나님께서 자기 기준에 맞는 자들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움직이지 않는 한은 스스로.
그러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게 얼마나 귀한 건가를 알고 그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만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의 조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미리 알고 찾으셔서 이미 택하셨다는데 그걸 누가 감히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로마서 9장 30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이 의를 얻었어요. 믿음으로. 이 의는 믿음으로 얻은 의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일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은 결국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냐면요. 이 하나님의 법을 의지했어요. 네. 근데 그 법을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그 법을 의지해서 행위로 했기 때문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죠.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이 있어야지만은 여기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택하심을. 그런데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행위로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행위로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거침없이 여지없이 부딪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 모든 그 섭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이외에 다른 걸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게 맞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면 금방 우리는 거치는 반석,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맙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라고 이렇게 나오면은요, 그건 여지없이 부딪혀요. 결국은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네. 그러니 이 믿음의 삶은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토기장애와 진흙으로 설명했어요. 토기장애. 토기장이는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용도대로 쓸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와 진흙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토기장이는요, 모든 권한이 다 토기장에게 있어요. 진흙은 그냥 자기를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토기장이 손에서 만들어지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진흙은 권한이 없어요. 날 왜 이렇게 만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쓸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은 뭐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고 귀하게도 만들고 천하게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토기장이는요, 자기가 만든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깨버려요. 뭉개버립니다. 자기가 만들었으니까요. 만들었는데 이 용도는 뭐 쓸 데가 없어. 어디로 가도. 그리고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여지없이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자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부당하시냐? 이 하나님이 편협하시냐? 그럼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 모세에게 이렇게 알리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네 앞에 선포한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지를 알아서 아주 공의롭게 그들에게 맞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냥 그 말씀 앞에서 그냥 겸손하게 아멘이라고 하는 것밖에,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스스로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은혜 베풀 자, 긍휼히 여길 자, 그들에게 나는 그냥 아주 정확하다는 거죠. 공의로우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조금 보이시는 그 그림자, 그 조금만 보고 다 안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광대함, 그분의 크심, 높으심, 이걸 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알려고 애쓸 뿐이에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오류투성이인 인간입니다. 내가 분별했다 좀 하는 것들, 이게 내 촉이 맞아 라고 하는 것들, 실은 그거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기준이시며 올바른 중심이시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맞추는 거죠. 포커스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그냥 가장 잘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에게는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신다 그러셨어요. 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왜 모든 자에게 다 은혜를 베푸셔야지 왜 바로는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네.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를 아니면 차라리 바로가 에서처럼 그렇게 어차피 회개가 안 되는 그런 걸 미리 아셨다면 그냥 차라리 한 방에 딱 그냥 죽여버렸으면 편하잖아요. 뭐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그 온 수고를 하게 하고 온 나라를 막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처음에 그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의 그 마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파리 재앙, 이 재앙, 뭐 또 피, 여러 가지 막 이런 그 많은 아무튼 이 9가지 재앙들이 이 온 애굽을 다 휩쓸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10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오직 이거는 주권자가 아니면 건들 수 없는 영역인 죽음의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장자를 죽이심. 그래서 이 바로의 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여종의 아이들, 가축의 첫 새끼들까지 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그 첫 새끼들은 다 죽었어요. 장자들. 그런데 이스라엘은 멀쩡했습니다. 그 죽음의 영역은요, 아들이 죽었어요. 큰아들. 얼마나 큰일입니까? 바로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거는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 죽음에서 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이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와서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바다, 그리고 이 바람, 그 세찬 바람이 막 이 홍해 바닷물을 쭉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홍해 바닷가가 쫙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 이 온 천하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 이 모든 이 자연의 순리와 원칙을 지금 다 거스르는 행위 아닙니까? 파도와 이 바람이. 이 바람은 다 자기 길을 가야 되고 바닷물은 다 자기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자연의 순리와 원리를 다 거스르면서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온 천하에. 그러니까 온 세상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분은 주권자가 맞구나. 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구나. 그리고 바람이 순종하는구나. 이 모든 순리를 다 넘어서서 그들은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 순리를 거스르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했죠. 이건 주권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과연 누구냐는 거죠. 과연 그들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이 창조의 순리를 거스르면서 이들을 구원하시느냐.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생각해 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뭘까? 저 여호와는 왜 저렇게 하실까? 이게 구원이구나. 구원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합류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바로를 쓰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면서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실 때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의 그 강한 여리고성을 그냥 싸움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라합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다. 두려워서 떨었다. 그 하나님께서는 9장 17절, 로마서 9장 17절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 이거를 누가 얼마나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위해서 바로를 쓰셨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악도 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도 쓰세요. 그냥 잠시 두시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왜요? 라는 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포커스가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 문제 중에요, 사실 별거 다 없습니다. 다 살고 나면 다 똑같잖아요. 이게 죽어도 못 살 것 같은 그 시간들이 다 통과가 됩니다. 사라져요.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은 어떻게 사라졌구나 하잖아요. 그 시간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게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 지나가서 보면은 그때는 어떻게 그걸 다 지나갈 수 있었을까 싶었지만 그냥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사라졌고, 그게 그냥 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게 사실은 별거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물론 큰 것일 수도 있지만 다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일들이 다 이래요. 그때 당시에는 막 다 죽을 것 같아서 막 엄청나게 막 도저히 통과 못할 것 같이 죽을 것 같았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그냥 통과되는 것들이었구나. 다 인생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이것은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는 건들면 안 돼, 이런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가운데, 사는 문제 가운데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인생사를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당장에 내가 도저히 이 문제 도저히 통과 못할 것 같아. 다 통과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지나면 다 됩니다. 우리가 보는 건 그거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통해서 그 너머에 그것도 쓰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이 아니면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동의하십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통과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또 죽습니다. 죽게 돼요. 죽으면 다 끝나요.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요, 이 천국 기업을 잇는 백성들, 우리 교회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어지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단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기서만 살고 끝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이 당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통과하는 게. 그런데 우리가 영원까지 이어진다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구원 못 받으면 다 끝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아무리 몇십억을 가지고 몇백억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서 어떤 직업을 가졌을지라도요, 딱 한 번만에 끝납니다. 죽음은 다 끝장이에요. 여러분, 누가 가지고 갑니까?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내 명예든 뭐든,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요, 다 가지고 못 갑니다. 그 나라에. 죽음 하면 그냥 다 종료, 끝, 땡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 죽음 앞에서는요, 이제 장사가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 다 끝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음인 지옥으로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부자와 나사로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처럼 사는 것이 너무나 완벽한 삶이에요. 퍼펙트한 삶. 매일매일 그 잔치를 벌이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품과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쓰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살고 싶은 만큼 다 살았어요. 부자는 제한 없이. 그런데 마지막 딱 종료가 오니까 죽음이 생명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으로 갔다. 그 얘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체감이 안 되고 실감이 지금 안 되는 뿐이지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이 그냥 오해를 받으면서 땅에 떨어지면서까지, 이 바로와 대결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다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꿋꿋하게 자신의 그냥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쭉쭉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합력하셔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제 결국은 마지막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겪어봤잖아요. 다 임종 때, 그렇죠. 임종 때 과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것인가, 죽음을 얻을 것인가. 이게 두 국민이라는 거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디로 행할 것이냐. 이 두 국민이 리브가의 한 태 안에 들어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제 다른 걸 다 젖혀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만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다른 것이 사실은 우리가 다른 게 물론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실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모든 삶을 다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요,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알고 구원을 누리는데요. 구원을 누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는 이 구원을 누렸더라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구원을 부르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말씀을 보면은 대단히 또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나는 정말 다행이야.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 이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택하신 족속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누리면 된다. 우리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팍팍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의 소유된 그의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그러셨을까요? 다른 걸로 아니라 분명 여기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사장. 근데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성직이에요. 성직자예요. 그 구약에 보면 이 제사장 아론의 옷에는요, 이 아론 옷에 가슴에 흉패를 달았는데, 이 흉패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가슴에다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이제 내가 이제 뭘 품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수많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그런 성직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셨다. 이게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나를 택하셨을까? 내가 뭘 잘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택하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런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그리스도인은요, 단지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고요,
나에게 이런 거룩한 소명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런 성직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네. 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아니면 막혀요. 그 생명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를 여러분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물으시겠죠. 그쵸?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셨어요. 열려 주셨어요.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세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